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직원과 또 재직 그리고 사역의 리더들을 세우는 임명주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언제나 조심스럽죠. 많은 사람들은 인사가 만사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그 모든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잘 세워지게 되면 그 공동체가 매우 새로워지고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세워야 할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며 세우게 되죠. 우리가 이런 질문에 앞서서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길 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추수철은 5월과 6월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기가 아직 이르기 전에 가장 무더운 시기에 추수철이 되는데요. 그러니 그 밭에서 농부가 그 밭을 추수할 때 그 태양의 햇볕이 얼마나 뜨겁고 힘겹겠습니까? 그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저 북동쪽에는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만년설로서 사계절 내내 눈이 있는데요. 그 눈에 그 얼음 덩어리를 꺼내다가 그 물에 담아 마시거나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상류수를 떠다가 마셨을 때 그 물이 얼마나 달고 시원하던지, 그것처럼 그 농부에게 힘이 나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바로 이 추수철에 거두어 드리는 이 마실 수 있는 시원한 그 물과 같은 자, 그러한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충성된 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자와 같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이 충성된 사자와 같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일꾼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고 찾고자 하는 것은 정말 충성만큼은 너의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충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는가? 우리는 충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 충성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신실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도, 또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며 충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써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또 우리 형제 자매, 우리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교회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진실함으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충성되다,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실하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진실하고 누구에게 정직합니까? 우린 사람에게 보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우리는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충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시작은 거창해서도 끝이 흐지부지하는 삶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나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메섹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엘리메섹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주기를 요청하며 이 중대한 임무로서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었습니다. 엘리메섹은 은과 금 폐물을 가지고 80km가 넘는 아브라함의 고향, 그 먼 땅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곳에 가서 사람을 만날 때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너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가 아브라함의 같은 혈통 가운데 있는 그 가족임을 알고 그에게 들어가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빠 라반에게 후하게 대접을 받고 후한 대접 속에서 식사를 권할 때에 이 엘리메섹은 밥을 먹기보다도 지금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20일이 넘도록 그 광야 길을 걸어왔고 몸도 피곤하고 배도 고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메섹은 그 권하는 식사 대접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33절에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내가 내 일을 고백하기 전에,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내가 말하기 전에는 밥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그 자리에 있는 그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며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혼사가 얘기된 뒤로 결혼 얘기가 잘 진행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엘리메섹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 결혼이 성사되었으니 그 자리 가운데 충분히 얘기도 나누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더 즐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즉시로 일어나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하고 그 리브가를 이제 이끌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속히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으면 그 주인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 그 주인의 마음에 모든 근심을 덜어주고 그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삶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메섹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시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충성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충성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섬김조차도, 작은 섬김도 예배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섬김으로써 드리는 삶이 될 때, 예배가 우선되는 삶이 될 때 그는 충성된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잘 대접하려고 분주한 것이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하죠.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자이기 전에 예배자 되길 원하십니다. 봉사조차 예배가 되길 원하고, 내가 정말 이것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배에 우선되는 삶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 없는 사역, 이 사역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또 비교하고 짜증을 내며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요? 사람에게 보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되게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내가 그 일을 섬길 때에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넉넉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설거지할 때도 음식이 습겨져 나아가는 것조차도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음식이 맛있고 달콤하게 되어지는 것만으로도 또 마치 주인이 그 충성된 자로 인하여 마음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이 교회가 온 교회가 기쁨을 누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풍족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 안에 참 기쁨을,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를 누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순간순간 모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물론 시간을 정하고 구별해서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처럼 순간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받을 만한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엘리에셀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충성된 사자로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들어갔고,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나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날 만한 사람, 또 만날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질 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증표를 구하며 기도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경험하였던 그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나홀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기도한 일,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나타내 보이실 건가 끊임없이 구하고 그 증거를, 그 표징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엘리에셀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 속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일관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축복의 자리가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명받으시는 모든 분들 역시 이 믿음과 충성을 꼭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모든 사역이 예배될 수 있도록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내게 지금 이때에 맡겨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참할 때에 복이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충성이 없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올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함과 진실함과 충성됨을, 그리고 충성이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내게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내가 이 일을 충성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자가 되고, 아 시원하다, 야 이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충성의 비결은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내게 축복이 되는 줄 믿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그 영광이 비록 적을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관,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충성된 사자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임명받으신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직분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세워진 자리만 세워진 자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역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남편으로,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세우셨고, 직장에서도 상사로서, 직원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의 최종점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대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이 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임명받은 일꾼으로서 직원과 재직 그리고 각 사역의 리더로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충성의 의미와 같이 한결같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이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마음을 충성된 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성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또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함으로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 약속 가운데 복을 주심과 같이,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그 약속 가운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충성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이심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충성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기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시원한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모든 순간순간 내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가로막히는 모든 상황 속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또 나를 통하여 내 맡은 그 자리에 흘러갈 수 있도록 충성된 사람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심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을 찾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믿음의 발걸음과 그 충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